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이유는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까지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걸까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유대 민족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16절을 다시 보시면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에 속한 자란 물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겠죠. 예. 그러나 믿음에 속한 자란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민족이나 혈연이나 계급이나 신분을 막론하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믿음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모두가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어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었는데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었을까요?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랍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알고 믿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알고 믿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믿는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심판의 그날에 저와 여러분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활을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앞에 영상이 있거든요.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아내 사라의 몸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이미 생명력을 상실한 노쇠한 몸이었거든. 그런데 그녀의 몸에서 태문이 열린 거예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문이 열려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몸에서도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꺼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만일 자신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었던 거죠. 어차피 낳을 수 없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과 약속을 했었거든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네 자손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이삭이 죽게 되면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둘 중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셔서 이삭을 죽지 않게 하시던가, 네? 아니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던가. 할렐루야? 둘 중 하나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심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준비했던 거죠. 어차피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아들 이삭을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해 주셨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인간의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창조신앙이었어요. 창조신앙. 17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창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것. 그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었던 거예요. 창조자로.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창조신앙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과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신앙과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이 부활신앙은요, 함께 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믿고 내 하나는 못 믿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니요, 성경적인 믿음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나의 이성으로,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이렇게 말이죠.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나의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가끔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신앙도 못 믿겠고 부활신앙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이 개념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피조물의 이성으로 창조자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흡사,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이 공간을 날아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자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만약 피조물인 우리가 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나의 이성으로 신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신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우상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신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이? 그런 신은 사람이 만든 가짜 신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가짜 신을 창조한 거죠. 피조물인 우리는 단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알려주신 것, 이것의 다른 말로는 계시라고 말을 해요. 계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당신의 뜻에 대해서도 알려주신 것. 그것이 성경이에요. 또한 동시에 일반 계시라고 하고 나는 것이 있는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일본의 유명한 종교가인 우찌무라 간조에게 어떤 대학생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께서는 믿기 어려운 기적을 자꾸만 믿으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좀 빼놓고 하시면 안 될까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만 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지성인이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믿기 어려운 부활 이야기, 뭐 이런 것을 좀 빼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그 학생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 이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빼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면 성경에는 딱 두 가지만 남네. 그것은 바로 성경책의 이 앞과 뒤 표지뿐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라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그럼 어떻게 끝날까요?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경이 전하는 처음과 마지막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성경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심판도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앙을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으로 든든히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또 다른 수많은 기적들도 믿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과 우리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이로서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처럼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창조신앙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그 약속 속에 거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